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6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살 수 없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살 수 없는 성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설교하는 데서 항상 관심이 무엇이냐면 실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살 것인가가 제가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지금 로마서 강의가 한 60번째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바울은 과연 복음을 이론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는 자신의 체험의 반영인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구석구석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이 복음의 위대함에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실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석구석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소위 이론처럼 보여지는 문장을 자신 속에 일어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과연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고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된 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전도사 시절부터 하게 되면은 대략 한 30년 가까이를 목회 사역을 했는데, 제가 복음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을 소유하게 된 것에 관한 흥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저는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교할 때 흥분되는 것이 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 흥분이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공감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것은 바울의 흥분이 제 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흥분됨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흥분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을 아무리 우리가 높이며 얘기해도 그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류 역사를 바꿨고, 복음은 인생을 바꿨고, 가정을 바꿨고, 사회를 바꾼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교회사 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역사를 바꿨습니다. 교회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 회복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회는 변화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국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일이 지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과 그 믿음으로 복음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우리가 항상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또는 반대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 심각한 무리가 일어납니다. 또 반면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아니,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도 문제고 행동하지 않아도 문제라면 이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후자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는 후자, 무율법주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무율법주의의 특징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이 특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나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행위 자체의 일종의 내 행위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돼. 내가 뭐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문제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우리가 한 일이 뭐죠? 다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무율법주의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아무 행위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아무런 율법적 순종이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행위와 관련해서 이 복음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딱 중간입니다.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탈 이너빌리티.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초월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뭔가 초월적인 괴력이 나에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더 좋으니까요. 나는 남들보다 재능이 더 뛰어나니까요. 나는 남들보다 말을 잘하고 나는 남들보다 그 무엇인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초월은 아닙니다. 비교 우위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단에서 또는 성경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제발 좀 비켜보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토탈 이너빌리티, 전적 무능.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괴밖에 없습니다. 관계만 다 깨뜨렸습니다. 원수만 더 많이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 행위도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는 이제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나의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위는 나타나야만 합니다. 나의 지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혜는 나타나야만 합니다. 나의 재능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재능만 나타나야만 합니다. 휘필드는 얘기합니다. 오직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지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토록 부르짖고 그토록 매달리고 그토록 주님을 의지했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네 자신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느냐.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과 너의 행동에서 너는 너의 구원을 삼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출처가 어디죠? 옛 아담이잖아요. 옛 아담에게서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왜 나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가정은 변화되지 않고 내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내 사회는 변화되지 않고 이 나라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능력, 옛 아담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능력을 불신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옛 아담과 연합되어진 모든 방식, 방법론, 그런 지혜롭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능력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글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사를 읽다 보면 그분들은 정말 초인적으로 살았습니다. 초인적으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초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지만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젠 새로운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새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옛 아담의 삶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열매가 옛 아담과 연합해서 나오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써 나타날 때에 비로소 내가 그 어떤 나무에 접붙임받은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열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의 핵심입니다. 이 열매는 도덕적 열매나 종교적 열매 그 이상입니다. 옛 아담에서 벗어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바이고 그것이 복음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리적으로 그런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는 더 풍성해진다는 거겠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덧붙인 말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이런 오해를 좀 가리기 위해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리까리하죠. 제가 일본말을 하니까 좀 알아듣겠습니까? 아리까리.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생과 연결되어지는가?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언급하지만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 6장 강해의 서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언제 로마서를 강해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그거는 제가 6장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겁니다. 6장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것은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쯤에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가 완판이 나오질 않아요. 끝까지 로마서 강해를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4장까지인가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그분이 은퇴하시고 세상 떠나신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6장을 이해하는 일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부분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다루는 문제는 사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경건의 문제에 있어서 예민하고 쉽지 않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반역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성경을 계속 강해하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안 사라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사라지는 걸.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대감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로마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건 칼빈도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죠? 이걸 알아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신뢰하는 영적 할례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내 육체를 통해서 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거, 그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강론하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힘으로 결코 선해질 수 없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결코 경건해질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은 내가 영적 할례당이라,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 지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도덕성과 내 결단력과 나의 어떤 기질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믿는 일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아담의 본성을 믿는 일에 대한 그 불신이 가득 차야만 비로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율법은 여러분들의 무능함과 여러분들의 타락함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그리고 은혜의 필요성을 더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점점 더 자각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는 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나는 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거의 좀 그런 분들 많지 않나요? 다른 교회에서 난 난다김이었다, 난 난다리였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다른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좀 웬만큼 잘 했으니까 회복의 교회 오면 그래 좀 나는 좀 괜찮은 축에 끼겠지. 난다리 감옥 같습니다, 여러분. 난다김. 예.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면 제가 저 사람은 아직까지 멀었다.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그래도 과거에 이런 부분은 좀 괜찮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옛 아담과 연합해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혐오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에 대한 열망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단에 있었을 때 이단이 틀렸다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장점 아닌가요?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우리가 여러분들 옛적 삶에 대한 부정은요, 모두입니다. all.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고, 이제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 긍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개선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기질은 쓸만합니까? 나에게 이런 재능은 좀 쓸만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왜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 있느니라. 우리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음과 은혜 아래 있음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죄의 왕노릇이나 은혜의 왕노릇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직접 주시는 계시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죄성을 폭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반역자인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폭로합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좀 괜찮은 존재라는 소리 듣는 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인정해줘야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존재인가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합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심판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존재, 그것이 칭의의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목사님 그래도 왕년에 저는 이렇게 살았던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당 간다면요, 저는 뭘 인정을 못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단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인식론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는 그렇습니다. 계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합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걸 폭로합니다. 내가 악하다는 걸 폭로합니다. 마치 첫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아담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아니 내가 평소에 착하게 살고 뭐 그거 하는 걸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강단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생기지?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긴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성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가 계시가 비춰질 때만 비로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율법을 그토록 엄격하게 잘 지킨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율법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얘기하면 바리새인들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율법 얘기 잘하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강론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스데반이 율법을 얘기해 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저들이 이를 갈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냥 이렇죠. 여러분들 율법 잘 지키세요. 주의 성수 잘 하세요. 그렇잖아요. 뭐 헌금 열심히 하세요. 뭐 부모를 공경하시죠. 여러분들 이걸요 그냥 도덕성의 관점으로 가르치면 아무도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주의 성수 잘해야지. 왜요? 그것이 내 영광이 되니까. 아,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상식적인 사람이구나. 우리 이런 소리 듣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 사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 우리가 듣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얘기하는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이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였느니라.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과거에는 내 의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여러분 그거 굉장히 할만하거든요. 재미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천사처럼 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가 거슬리기 시작을 합니까? 아니 기준을 거기다 잡지 말라니까. 기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 그리고 이웃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수준으로 가려니까. 근데 우리는 이웃에게 또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이웃에게 이 정도 해주면서 내 의의를 좀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거지. 아니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이웃에게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속에서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존재이지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뭐냐면 사람들 눈에 의롭게 보여지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가르치는 설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도덕적이고 어느 정도로 율법을 충실하게 살았습니까? 자기 의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누가 보더라도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유대 사회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나는 죄인입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 의에 우쭐하고 자기의 경건에 의스대고 자기의 탁월함에 남들 앞에 그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예수님 뭐라 하세요? 좀 깨져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 완벽하다고 했던 사람조차도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감을 느끼고 있나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회고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해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남들 앞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 남들 앞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남들 앞에 이 정도면 의스될 만한 그런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자랑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옛 아담의 본성 안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아무 의미 없더라. 그것조차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옛 아담의 본성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본성 아닙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서 그냥 나름대로 착하게 행동했다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동일한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님이나 스데반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증오했습니다. 왜요? 천사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인데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와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적대시합니까? 율법을 더 정확하게 지키자고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율법 어기자고 한 적 없거든요. 스데반이 율법 어기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자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꾸미고 율법을 지킨 데서 너희들이 부족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율법도 정확하게 지키자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 그 율법에 철저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겁니다. 야 신기하죠. 거기 앞장선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의보다 더한 의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같은 율법이지만 신적 권위로 증거될 때 반응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의 정체성을 폭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적대적인 존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 죄가 사망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각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요, 나는 의 안에서 살고 있어, 생명의 안에 살고 있어.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죄가 여러분들에게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거의 자각 못할 걸요. 복음이 첫 번째로 폭로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현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 남들 앞에 다 칭찬받는 거 제발 그런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아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가에 관한 그것부터 여러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셨죠? 너희들이 애굽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왕노릇함에 가야만 하는 당위성을 알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을 너무도 잘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적대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상태에 있는지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그 실체를 폭로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은혜의 풍요로움 안에 거할수록 자신의 의를 내세우질 않습니다. 은혜가 주어질수록 더 겸손합니다. 은혜가 주어질수록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백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부흥기에도 나타나죠. 맥체인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 보면 맥체인 목사님이 29살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죽도록 충성을 했는지 29세에 탈진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죽도록 충성합니다. 맥체인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도 24살 때인가 하도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탈진 때문에 요양을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려고 이제 좀 이동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윌리엄 번스라고 하는 친구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이복의 친구, 내가 너무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자네가 대신 설교를 해줘야 되겠네 해서 윌리엄 번즈 목사님이 오셔서 이 던디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던디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부흥을 그토록 열망하며 설교했던 맥체인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질 않고요. 이 던디 목사님, 이 번즈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시작하니까 그날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체인 목사님 더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번즈 목사님이 윌리엄 번즈가 맥체인 목사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를 통해서 자네가 그토록 열망하던 부흥이 드디어 이 던디 지역에 일어났네. 그때가 언제냐면 1839년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역시 내가 경건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 내가 정말 설교를 잘한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복의 친구,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신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여전히 용의 소굴이라네. 자기 자신의 죄성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난 아무런 의의도 없고 나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은 용의 소굴처럼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 여러분 맨날 이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무슨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처럼 행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옛 아담의 본성이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보이는 게 여러분 영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윌리엄 번즈 목사님이 이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의 이 죄악된 본성이 보였다는 것, 자신의 전적 타락이 보였다는 것, 그것이 이분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목사님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이 던디 지역에 엄청난 대부흥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다면 죄가 더함을 보여야만 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지 못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오로지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보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거하는 것이 은혜를 더하게 하는 길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화를 얘기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성화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개혁주의를 공부했던 분이시고 뭐 철학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죠. 성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화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비슷하죠? 로마서의 이 부분을 좀 잘못 이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화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라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사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에 내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교인들은요 어디 야유회 가면
한쪽 곳에서 사이다병에다가 술 담아가지고 소주 담아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내가 이런 거면 난 죄인이네. 자기 죄인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나르시시즘에 빠지고 오히려 더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건요 더 위험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요 이 동성애 반대와 관련해서 서명운동하는데 서명을 안 했어요. 그 교회는요.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할수록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건데 동성애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게 성화인데 그거 왜 서명을 왜 하냐고. 서명을 안 하는 거예요. 한편은 그 교회 다니는 어떤 남편이 아내를 뭐 기분 나쁘면 맨날 뭐 두드려 패요. 북어 패듯이. 너무 맞다가 아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냐고. 아내를 이렇게 때려도 된다고 이렇게 배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배웠어. 목사님이 그러셨거든. 내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네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 안에 더 은혜가 풍성하다고. 나는 내가 너 때리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 많이 알게 되거든. 내가 죄인인지 알게 되니까 이게 은혜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궤변이죠. 보통 궤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측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가, 복음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가, 복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위배되어진다면 그거는 잘못 가르친 다른 복음, 다른 예수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 구원파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죠. 구원파뿐만 아닙니다. 정통 장로교에서조차 이 문제를 무율법주의로 가르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죠. 어떤 목사님 아들이 구원파에 빠졌습니다. 구원파에 빠지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 목사님이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아, 너 구원파가 이단인지 모르니? 너 왜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그러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구원이 이탈 없다고 하셨죠. 그렇지.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이 이탈이 없지. 구원은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 구원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파에서도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이탈이 없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가르쳐요. 행위는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아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그러면 구원파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빠가 가르친 건 별 차이 없잖아요. 장로교 교리를 어설프게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장로교 예정교리, 예정과 선택과 또 구원의 온전성에 관한 문제는요, 무율법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화로 연결되어지냐에 관한 문제죠.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맨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죄가 맨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럼 죄는 맨날 부활합니까? 얘는 맨날 부활이야. 맨날 부활. 그런가요?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죄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무관심하게 사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절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신자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어떤 일종의 의무처럼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죄를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의무적으로 죄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옛적 삶하고 단절하십시오. 이제는 죄 짓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는. 물론 그만해야죠. 혹은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전에 타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술집까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의 변화는 나의 의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의를 행하는 문제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성화가 일어나는 부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문제가 의지의 문제입니까? 근데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화는 오직 은혜입니다. 아니, 의지의 문제가 아니면 그럼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의지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일 뿐입니다. 이게 이해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무슨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무슨 뭐 그리스도의 의지로 무슨 뭐 그리스도의 선, 도대체 뭔 얘기하는 것인가? 이 말씀의 핵심은 바울은 외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의로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사건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좀 피상적으로 보이죠. 왜 여러분들 피상적으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해야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은 피상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객관의 주관하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주관적으로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교육이 아닙니다. 혹은 종교적 최면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실제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실제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실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전 예수 믿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화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진짜 변화가 없었어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변화만 있는 거죠. 종교적 습관의 변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제 헌금하게 됐고, 이젠 일요일 날 외부로 놀러 가던 것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하게 됐고, 뭐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됐고, 뭐 봉사도 하게 됐고, 그런 거 이후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또 하나 뭐냐면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아무도 성경적으로 설명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나에게 변화된 것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주변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합니다. 너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모르죠.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죠. 어렸을 때서부터요, 그냥 들딱처럼 산 독수리 있잖아요. 그 어떤 인디안이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부화를 시켜서 들딱들하고 같이 키웠더니 이 등치는 산만한 놈이 맨날 자기도 들딱인 줄 알고 그 구부러진 부리 가지고서 맨날 벌레 쪼아먹고, 그러면서 자기도 다른 들딱하고 같은 들딱인 줄 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다른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과 교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나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거듭난 거구나. 내가 그때 변화됐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가 어떤 것이기에 바울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표현이 마치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너 예수 믿고서 어떻게 술 마시러 다니냐? 너 예수 믿고서 아직까지도 믿는다는 놈이 그 왜 술집 찾아다니고 여전히 그러냐? 그거 책임을 묻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떤 의무 이행의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실질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죄에 대해 살 수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두 개의 왕노릇을 얘기합니다. 두 개의 지배를 얘기합니다. 한쪽은 죄의 지배를 얘기하고 있고요. 한쪽은 은혜의 지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이렇잖아요. 그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어야지 아무래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끊어지지 않죠? 결단의 문제입니까? 기질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지배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이거 해결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지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배 아래서. 마치 조직폭력배 안에 있던 사람이 나오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폭력배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나온다 그러죠? 그 지배가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무당이 있어서 알거든요. 무당들은요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가 너무 강력해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됩니다. 신내림이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당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무당이 안 되려고 가지 애를 쓰는데 결국 마치 운명처럼 그의 삶이 무당이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죠. 내 딸은 무당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지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나의 삶이 개선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나쁘다는 거 아는데도 왜 고쳐지지 않는가? 왜 아무리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고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이 점점 파멸로 가고 있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지배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더욱더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은혜는 더욱더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분별을 못하고요. 재앙의 근원이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저 회개가 되는 거 아는데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는 지배의 문제거든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어떠냐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분별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마음이 굳어질 듯한데 굳어지지 않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의 이 문제는 내가 어느 지배 아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학서적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읽고 뭐 갖은 일을 다 해도요 점점 세속화돼가고 점점 세상화돼가고 점점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점점 진리의 오류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뭐 신학적으로 탁월했다고 하는 사람이요 교리적 오유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점점 이상한 데로 갑니다. 뭐 이래서 뭐 진화론으로 빠진다든지 그렇지만 칭의론이 잘못된다든지 막 그래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는 옳은 지식을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점점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거룩한 쪽.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은혜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도망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죄 짓고 싶은 거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저리 맞고 저리 맞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로, 더욱더 거룩한 길로, 진리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의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은혜의 지배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강하냐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학교 다닐 때 공리 선생님이라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공리 선생님이 그 공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신내림이 와가지고서요, 얼마나 그 집안이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딱 믿고 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막 진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온갖 그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강했는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셨으니까 전 사실이라고 좀 믿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안에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집에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막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뛰쳐 들어갔더니 어디서 나왔는지 수많은 바늘이 막 그 아기 몸에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지내려 쓰면서 기도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과거 옛날이니까 잠자다 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목소리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그 회초리를 들고 저 방바닥에 향해서 후려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려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에 깼대요. 잠에 깼는데 깨보니까 거기에 피가 흥건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영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원통하다 하면서 쭉 날아가는 게 그 여자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 죄의 지배가 없어진 거예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근데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의 지배로부터 생명의 지배로 이끈 이런 사건들이 무당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괜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가 안 되는 것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배 안에, 은혜의 지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 된다니까요. 왜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와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 왕노릇 그래서 소개하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죠. 또 다른 지배죠. 신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이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출애굽하고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옛적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로 생명으로 그리고 거룩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옛 아담의 자손들이 계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던 그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이 의의 왕노릇됨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이 거룩한 소명에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명에 헌신하며 사는 거요. 그거는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이런 표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운명처럼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평생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프란시스 쉐이퍼처럼 그렇지 않으면 어거스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몸이 막 달아 부서지도록 나의 삶의 모든 영에서 거룩함과 선함과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옛 아담의 타락에서 벗어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경작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면 그 말씀이 달게 여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타협이 안 됩니다. 거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영역에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후부터는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또 죄를 범하게 됩니까? 우리 또 그러면서도 죄를 순간순간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해 우리를 교육하시는 차원에서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순간순간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당위성을 더 많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소명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경작을 위해서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직장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드디어 소명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나를 지배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서 의로운 지배 아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열매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더 밝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